우리가 새해부터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가 이제 세 번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 또다시 우리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을 나눴지만요. 에베소서 전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의 세력들, 사단이죠. 흑암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근데 그 승리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승리가 아니고 꼭 패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게 바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승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역자를 허락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될 때 각 지체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럴 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실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가치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말로는 안 통합니다. 말로 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 말은 참 잘하네. 말도 잘하네가 아니고 말은 참 잘하네. 그럼 실제 삶은 아니네. 말로는 뭐 어쩌고 하더니 실제로는 우리보다도 못하네. 지금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서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 승리를 전달하는 길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확실히 다른 뭐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모습이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고 참 패배했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승리를 사실 보여주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가치관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해야 되는 우리 교회인데요.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느냐에 대한 거를 바울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건데 이 세 가지가 완전하면요, 여러분들 완전한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더 이상 뭐 물을 게 없는. 그 말은 이 세 가지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겁니다. 말. 언어.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24절에서는 이제 지난주 본문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런즉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뭐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을 버리고 너희는 진리를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게 이제 뭐 세상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더럽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더러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게 귀신이고요. 진리가 아닌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좀 뭐 걸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라, 이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진리가 없는 말. 우리는 어떤 사람, 진리가 담겨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아비를 따라서 똑같이 말하는 것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참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참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럼 뭐가 거짓말이냐?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거짓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단이 말한 말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견 맞는 말, 먹어도 안 죽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견 맞는 말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일견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와가 넘어갔었던 건데 그 말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생각이랑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랑 정반대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 나중심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고 더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말을 하는데 맞지만 누구 관점에서 봐요? 다 내 관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말 때문에 사실 상처를 주고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사람으로. 근데 자기는 나는 내가 봤을 때 맞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진리가 아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처한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흰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흰 거짓말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진짜 거짓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중심적으로 하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나중심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거칠고 투박하게 하더라도 나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중심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는 거죠. 그걸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러고. 말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딱 말하면 그게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이유는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3차로 막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실은 돼야 되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맞는 거야. 요 정도로. 그럼 완전한 사람이죠. 그게 사실은 힘든 건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만약 말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고 제어하려면 우리 입에 재갈이 물려져야 돼요. 그러면 말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입에 뭐가 물려져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해지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교회 안에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제일 문제되는 건 제가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말.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심적으로 질투,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내용은 맞는데 목적이 뭐냐? 시기, 질투, 이런 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나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묘하게. 그 사람 위해 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어떤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저 인간 저런 인간이요. 몰랐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 싸우는 것들. 사실은 뭐 말 가지고 문제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거 솔직히 성별적으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를 사실은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움직이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부부싸움이나 뭐 갈등, 이거는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 잘 못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그만해, 했던 이야기야. 한 번 한 이야기 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해? 그렇죠? 우리 나장로님 같은 분은 다 들어주는데 7번, 8번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못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처음에는 진리의 말을 하다가 말이 많아질수록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내 기준대로 이야기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탁 끊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정리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서로 이 맞장구 이렇게 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는 말들이 보면 전부 다 내 주관적인, 사실 나를 중심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그래서 혀가 곧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정말로 말이 정말로 악한 거죠.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음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한 입으로 형제를 죽이는 말을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이 잠재우고 말을 길들이는 것,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그 말은 뭐죠? 쉬지 않고 우리가 욕한 적 없어요. 쉬지 않고 말하는 내용 모두가 다
나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말할 때 나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 그래서 말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그 엄마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벙어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 친구 집에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서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먹고 놀잖아요. 전 옆에서 이제 음식만 먹고 4-5시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벙어리구나. 가게에 가서 뭐 사오라고 그래도 저는 못 사왔어요. 왜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주세요 이런 말도 못 하고, 이거 주워가가지고 이렇게 건네주고 그 사람 눈 쳐다보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제가 혼자 가게에 가서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두 번 정도 50원짜리 쭈쭈바 그거 이제 내가 돈 주고 사 먹어봤고, 제가 기본적으로 제 돈을 쓴 적도 없어요. 이상하죠?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저희 집이 그 도곡동에서 제가 그 대도 초등학교 강남 8학군 입학했다가 아버지가 그 주식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김포 개화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도 말 별로 안 하고, 친구들도 딱 제 주변에 있는 6명 정도. 걔네들이랑 이야기하고 다른 저 멀리 있는 친구랑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열이 40도 넘어가도 조퇴할게요 이 말을 못해요 제가. 그 정도로 이상한 거죠. 어쨌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런 김포에 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삼성동 강남 8학군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청담동에 있는 엄북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병신 취급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제가 5학년 중간부터 4학년 때 이사를 갔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보 병신 취급을 받는구나 이래가지고 성격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막 장난하고 일부러 말하고 제가 어려운 것들을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다시 좋아져가지고 막 반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애들이랑 놀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중학교 이제 남자 중학교 가니까 전부 욕하고 막 이런 분위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건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래 제가 이제 전교에서 제일 컸거든요 입학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가서 야, 난 누구야? 이러면서 막 악수하고 이래가지고 뭐 껄렁껄렁 대는 애들끼리 막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무리에 내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대학 때도 거의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 딱 다시 알고 나니까 다시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양면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약간 하이퍼 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때 보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원래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없어도 보고 말이 있어도 봤잖아요. 말이 없는 게 문제가 덜 생겨요.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별로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은 결국엔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문제가 생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말에 무슨 실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람 또 말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따르게 왜곡해가지고 곡해해서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혹시 오해해서 말을 어떻게,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사실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말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나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세 사람을 입냐? 딱 일단 입, 요거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이게 유익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진리가 아닌 말, 요것들 가지고 분위기 만들 때 스탑 시킬 수 있는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끊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인간관계다 보니까 딱 끊으면 쥐가 뭔데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군가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맞다. 입!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쥐가 뭔데 하라 말아요. 마치 모세를 보고 누가 너를 우리 관원장 세우느냐 우리도 쳐 죽이려고 막 이러지 말고 아 그렇지 입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먼저 말씀으로 탁 깨달음 받는 사람이 입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는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자기 중심적인 말 안 하는 것, 요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지만 능동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입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들로 변화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그 말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행동도 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냐? 말. 자, 두 번째는 말보다 더 깊은 것인데 생각과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뭐 떠드는 것, 말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만 노함과 분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그 분이 왜 납니까? 생각과 사고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고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두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내는 단계가 있고 그 분 때문에 죄를 짓는 단계가 있다.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분은 마음껏 내도 되는구나 요 소리가 아니고, 분도 안 내야 되는데 만약에 분이 났다 그러면 그 선에서라도 끝내라. 죄로 연결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왜 분이 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이 묵살당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분이 나는 겁니다. 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똑바로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제 분나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옳은 것인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근데 보통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그 정도의 분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분이 있냐면 의분이 있습니다. 의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의분이 있어요. 의분은 괜찮은 겁니까? 의분도 안 돼요, 사실은. 왜? 우리는 의분을 딱 의분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의분은 항상 어디로 가냐? 의분하고 있다 보면 내가 막 노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옮겨져요. 근데 그 내가 이제 의분을 넘어서 이제 내 분으로 넘어가는 그걸 보면 왜 그러냐? 나는 의인인데, 나는 진리 따르고 있는데, 난 진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똑바로 진리대로 안 하고 있잖아. 요게 이제 사실 내 의로 옮겨가면서 의분이 사실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참 애매해요, 그 간격이.
이 의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것인데,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분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분도 사실은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내는 것은 진짜로 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면 어떻게 되냐?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을 내면 그 평안이 하나됨이 깨져요, 사실은. 그래서 분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열받는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그 열받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켜주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과 분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내는 것은 이미 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냄이 심화되면 이제 죄를 짓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건데, 이건 저희 집사람한테 아무한테도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두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닌데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갖다가 막 비방하고, 그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로 아니다. 자기 아들이 문제가 생긴 게 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것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싸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제가 막 의분이 터져가지고요,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악한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의 입,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손, 저 사람의 다리,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거의 한 달을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언제까지 제가 그 기도를 했냐면, 저희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정시로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악하죠? 그 기도를 하고 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의 우상은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데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 기도한 것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오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악한 짓을 한 거냐, 이런 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뭐 불신자건 뭐건, 복음을 뭐 핍박하는 사람이건 뭐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망하도록 하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목사인데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망했다는 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진짜로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내고, 그리고 내 기준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또 복음에 맞다 의분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냄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주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솔직히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까지도 허락하신 거고 더더군다나 공동체 안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루어 놓으신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분내고 성내고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케이스는 그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지경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분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서 의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정말 이 진리의 관점에서 공동체 안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교정하도록 나 혼자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랑 함께 가서 권면하고 힘주고 이런 방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줘야지 내가 분내고 그걸 또 분낸 거를 그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이랑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교회 공동체 자체의 원리스를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서는 굉장한 악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말과 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행동과 삶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에베소 4장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삶이고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도둑질 하던 사람, 남에게 피해를 끼치던 사람이 오히려 공동체에 자기의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봤을 때에도 용서하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본질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넓은 아량을 베풀어라 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그 단서를 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를 놓지 않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 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 다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은 나에게 베풀어주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끝없는 용서와 사랑 그런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그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있대요. 이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근데 나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본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사실 이겁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6,000일 동안 노동해서 얻는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00일. 그럼 6,000일이면은 1년 365일인데 주일 빼고 나면 30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년 동안 그 일하는 거죠.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거기 공이 4개가 더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적으로 하면 뭐 주일 없이 매일 일한다고 해도 16만 년이고 그 다음에 매일 일한다고 치면은 16만 년. 그리고 주일 빼고 6일만 일한다고 치면 20만 년. 근데 그 20만 년치 품삯을 어떻게 보면 빚을 삭감받은 자가 중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그것도 크죠. 100일치라고 작은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만 원 치면 얼마예요? 1억? 10만, 100만,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100일치 나한테 빚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나한테 많은 돈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뭘 기억하고 이 사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20만 년치 빚을 탕감받은 것, 그것 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복음과 은혜의 그 법률, 율법이 아니죠.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점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율법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게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통일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량이 넓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룰에 내 생각이 없이 복종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일 뿐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에도 율법과 세상의 법칙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은 이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 복음과 은혜로 받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는 자기가 세운 선악과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옥죄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거기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안 하니까 나도 용서 안 해. 이런 무슨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은 나의 유익에 도움을 준 큰 신, 요 정도죠. 우상이죠. 내가 이렇게 갚을 게 있었는데 그 갚을 거를 안 갚아도 되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에게 유익 안 주는 거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왕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 유익 중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사실은 요 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면 또 헷가닥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오늘 사실은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 하나, 복음 하나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은혜와 긍휼의 법 속에 사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사인들, 말을 통해서 등장하거나 내 속에 분함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뭐 하면 되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침묵의 시간, 조용하게 나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도 그렇고 엄마랑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싸우거나 그리고 내가 막 용납 안 되는 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공부한다 그러면 분함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내 안에 지금 이 평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3, 4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싹 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말할 때 말로 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실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분함이 일어날 때 그 분함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전에 그냥 가만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풀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말하면요 안에 있는 이 분함이나 이게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나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그거 다 쏟아내놓고 나는 쿨해. 딱 그거 하고 다음에는 나는 이제 생각 안 해. 나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본인 성격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쿨해. 맞아요. 그 성격이 맞아요. 딱 해놓고 나는 쿨해.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아서 그렇게 쿨하고 뭐야 저 이중인격자야 뭐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 안 하고 서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할 때에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을 보고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성장 배경도 보여주고, 그래서 말을 정말로 부드럽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 삶도 그렇다는 거죠. 말을 갖다가 험하게 하고 특히 화났을 때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인격 무시하고 막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고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실제 그 인격이 그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 있는 사람 만나려면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사람 인격을 더 자세히 보려면 그 부모님의 말을 봐라. 그 부모님 말이 이 사람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냐. 사실 이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의 말이 그분의 말로 사실은 들어가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불신자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는 우리가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녀는 이제 함부로 하기가 쉬운데 자녀를 대할 때에도 인격으로 말로 어떻게 사랑하고 이 사람 존중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어린 놈의 자식이 뭘 안다고 이러지 말고 그렇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서 김문수 장로님이 요즘에 아주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죠?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렇죠? 좋은 것만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해주는 말을 할 때 푸근해지고 정말로 하나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상대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서 사실 가정 안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거든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 그렇죠? 저같이 말 많이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은 사랑을 담은 말.
용서할 때에도 가족끼리는 서로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뭐든지 다 용서하고 품어주잖아요. 세상은 안 품어줘도.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로. 이렇게 되면 요 세상, 이 공동체는, 지금 말한 이 공동체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 서로 막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게 내 이익이랑 이해관계에서 딱 틀어지게 되면은 한순간에도 이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저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게 세상 공동체라.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하죠.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하죠.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못 깨달을 건데 그건 누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억울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사셨다. 죄 하나도 없는데 죄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의인이고.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걸 했거든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억울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 보면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진짜로 그 내적으로 성장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란 저런 거구나 라고 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들 속에 서로 진리라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경찰들이 와서 싸우지 못하도록 방패치고 이 싸움 중재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제일 큰 교회가 그랬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대구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그런 분란이 났을 때 경찰들이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방패막을 들고 싸우지 못하도록 지켜줬다니까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죠? 그냥 손해보고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 건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파가 여기서 예배드리겠다. 이미 교회는 두 동강이 났는데 우리한테 이 건물 소유권이 있다. 우리한테 이 건물 소유권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냥 건물 주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 우리 억울한 공동체. 억울한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들 저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니까 약간 분함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2022년도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공동체로 계속 변화되고 세워져 나가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1만 달란트,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